6월 벌써 이제 6월 5일 월철불공 해양일입니다. 그죠? 해양일은 불공해양일은 좋죠. 기분이 좋죠. 그죠? 기분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늘 내가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마음 공부하고 또 지극정성을 또 지극정성을 들였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학교 시험도 보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마치는 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은데 시험을 내가 아유 잘 봤다. 뭐 또 뭐 결과도 좋을 것 같다. 뭐 그러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뭐 학교 우리 다닐 때도 늘 뭐 시시로 때때로 그죠? 시험을 수시로 시험을 봤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늘 시험을 봅니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모의고사도 보고, 뭐 중간고사도 보고, 뭐 기말고사도 보고 하지만 수시로 보는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시험을 툭 봅니다, 갑자기, 그죠? 쪽지 시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의 인생 전체의 어떤 과정에서 늘 보면은 내가 내 마음 공부의 어떤 진척 정도를 성장하는 그 정도를 늘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월초불공을 하고 우리 늘 자성일불공, 수요불공 이렇게 하지만 월초불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잘 지혜롭게 잘 이겨내서 잘 내가 대처를 해서 나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인연 있는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기를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사는 이 장소가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점 하나 꼭 집으면 우주 공간에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으로 참된 주인으로서 나를 중심으로 딱 세워놓고 모든 우리 인연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토를 불국 정토를 우리 방금 금강 정토라는 내용이 실행론에 있었습니다. 금강 정토를 그 불국토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이 인연이 다해서 다음 세상에 가서 불국토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과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장소가 바로 이곳이 그죠? 바로 정토를 금강 정토를 만들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바로 그러한 공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또 불공해양일이고 해서 우리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불국사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죠? 오늘 그 기자분이 신문 칼럼에 쓴 걸 내가 내용을 읽어보고 조금 제가 또 몇 가지 또 첨삭을 했습니다. 자, 불국사 다 가보셨죠, 그죠? 불국사는 뭐 아마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불국사 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사찰을 가봤다, 그 장소를 관광지를 가봤다고선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불국사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신라 시대에 불국 정토 말 그대로 그죠? 부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신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 인류가 그죠? 불국 정토 부처님 나라 우리 금강 정토 극락 천상 극락과 같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바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딱 보는 게 불국사는 여러 가지 국가 보물도 있고 그죠? 국보도 있고 하지만은 여하튼 우리 대웅전 앞에 뭐가 있냐면은 탑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찰과 좀 다르게 보면은 탑이 양측에 두 개가 딱 있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은 우리 거기 종교는 또 우리 또 특히 밀교는 더 합니다만은 다 모든 것들은 우리 염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 양식이나 건축도 마찬가지고 다 상징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저 어떤 측면에서 우리 말조차도 언어조차도 그죠? 우리 말하는 이 말조차도 내가 부처님 법을 전할 때 벌써 말이 언어가 돼버렸다는 그 자체는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심수, 구전심수. 자, 내가 이신점심으로 말을 통하지만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점을 콕 찍어서 전하는 그죠? 그러한 내용이 또 우리 교전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거다. 그죠? 여하튼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통하지 않고는 언어라는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그 진리를 또 표현할 수 없기에 그래서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해필 불국사에는 탑이 두 개가 딱 있을까? 자, 전성을 보면은 그 시초를 이렇게 보면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경전을 설하실 때 거기에는 뭐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설했다라고 이제 우리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전을 설하실 때 부처님이 다 설법을 마치고 나니 부처님의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청중들이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이 청중들이 모여 있는데 설법을 딱 마치고 나니 저 건너편의 땅에서 탑이 하나 불쑥 솟습니다. 탑이 하나. 그래서 거기에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열애잖아요. 석가열애고 거기 불쑥 땅에서 솟아오른 그 탑을 다보열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보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석가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죠? 그거는 우리 아사달과 아사녀라는 설화 비슷한 이야기 속에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불국사를 건축을 하고 탑을 이제 세우기 위해 갖고 신라에서 백제에다가 아사달과 아사녀는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에다가 거기 사신을 보내서 청을 합니다. 백제에 아주 뛰어난 석공이 있다. 아사달이라는 뛰어난 돌을 잘 만지는 석공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좀 보내달라. 우리 탑을 좀 멋진 사찰을 짓는데 탑을 하나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제에서 청을 들어서 아사달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아사달과 아사녀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사녀가 남편을 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하튼 같이 갈 수는 없어서 아사달 혼자 떠납니다. 신라로 떠나는데 아사녀가 기다리기에 지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여자들이 참을성이 없어, 그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로 도착을 해서 거기 불국사 사찰에 도착하니 이제 그 석공들 돌소리도 들리고 뭐 이렇게 거기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습은 안 보입니다.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 내가 아사달이라는 그 석공의 부인인데 제가 이 먼 거리에서 남편을 보고 싶어서 왔으니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명을 받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들여보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낙담을 하고 이제 털레 그럼 이제 내려오니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한참 흐느낍니다. 이제 남편이 보고 싶어서 한참 흐느끼다가 뭐 살짝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깨워서 보니 병사들이 다 지키는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사이를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고 남편 아사달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사달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니 여기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왔냐고 그러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옵니다. 들이닥쳐서 두 사람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사녀를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애틋한 그 순간에 아사녀는 누가 어깨를 툭 쳐서 고개를 들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흐느끼고 있다가 연못 앞에서 흐느끼고 있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를 툭 친 분이 보니까 지나가는 스님인데 스님이
아니 얼마나 애틋했으면은 그렇게 쭈그리고 잠을 자면서 잠을 청하면서도 그렇게 흐느끼면서 잠을 자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제 스님도 그러면은 이 연못 앞에서 지극히 기도를 올려봐라. 올리면은 아마 곧 공사가 끝나면은 공사가 끝난과 동시에 이 연못에 그림자가 탑이 우뚝 솟은 그림자가 더불어서 남편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정성으로 기도를 해라.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는데 맨날 며칠이 가도 내가 몸이 지칠 때도 지쳤는데 그 그림자는 안 보입니다. 탑의 그림자와 남편의 그림자가 물에 비친다고 했는데 열심히 정진 기도하면은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치고 지친 바람에 낙담을 하고는 자기 몸을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참 못됐죠. 그죠? 제가 전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제가 이 이야기 웃으면서 이제 했는데 목숨을 왜 던져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물론 설화 이야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는 곧 반짝 빛나는 탑의 모양이 물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는 그리고는 또 아사달의 모습도 물에 비칩니다. 탑이 완성된 거예요. 그죠? 조금만 참았더라면. 여하튼 그래서 아사달이 탑을 다 완성하고 병사들에게 지키는 병사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부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요 밑에 연못소리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내침에 달려가서 보니 아내 아사녀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 아내 아사녀는 벌써 물에 빠져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는 너무 슬픈 마음에 아사달도 자기 몸을 거기에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사달과 아사녀와 연관된 애틋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불구사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에 연관된 물론 이게 설화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석가탑과 다보탑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요 설화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탑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공부 하셨을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그래서 무형탑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탑입니다. 근데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가서 어릴 때 수학여행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조사한 게 뭐냐, 알아본 게 뭐냐면은 진짜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거짓말이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무형탑입니다. 무형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마음공부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입니다. 형상이 없는 겁니다. 상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보탑은 뭐냐면은 갖가지 모습을 우리 다보탑은 보면은 석가탑은 어떻습니까? 단조롭게 생겼고 다보탑은 정말 화려하게 많은 것들이 장식되어 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자, 석가탑의 의미는 우리의 본심입니다.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석가이래요.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설법을 마치니 저쪽 건너편 땅에서 탑이 하나 불쑥 솟는 게 다보탑입니다. 그죠? 그는 근본 자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이에요.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고 다보탑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인연생, 인연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그래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 보이는 모습들, 소리들. 자,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쑥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보탑이 상징하는 겁니다. 다보탑이. 자,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있다가 짜증이 한번 탁 일어난다. 짜증이 일어난다. 그것도 내 마음 작용에 의해서 무언가 하나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보탑이에요. 다보탑이 상징하는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다보탑 천지입니다. 우리 모습도, 내가 갖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탑으로 보면은 형상을 갖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다보탑이고, 우리 여러분 보살님 각자 앉아 있는 이 책상 의자도 나무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입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시민당 시민전당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늘 일어나는 내 생각들조차도 좋은 기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그리고 괴로운 생각이나 즐거운 생각이나 이 모든 생각에 일어나는 그조차도 전부 다 일어나는 형상, 밖으로 드러나는 색입니다. 색. 그죠? 우리 자연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멸하게 되는 형상을 가진, 소리를 가진, 그리고 그 에너지와 기운을 가진 다보탑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다보탑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다보탑과 석가탑을 두 개 두었을까? 석가탑은 그러면은 뭘 상징합니까? 다보탑이 색을 상징한다면은, 드러난 형상을 상징한다면은, 석가탑은 바탕 없는 바탕, 그 근본,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내 마음의 깊은 그 자리, 본심, 심의를 상징한다. 그건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보탑과 석가탑을 늘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다면은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국정토입니다. 금강정토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뭔가 짜증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불쑥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면 이 짜증이란 것은 우리 경험했다시피 짜증을 내가 가만 붙들고 있으면 이 짜증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감당 못할 정도로 커져서 분노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짜증이 일어나는 그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갖고 짜증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참 오랫동안 머물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여하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육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어떠한 인연관계 속에서 내가 이 생에 이 육신의 인연을 하고 그리고 많게는 100세도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적게는 그보다 좀 적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육신도 마침내 다 사라집니다. 산천초목이 다 그러합니다. 우주의 우리가 이 주변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이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멸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저 높은 산도 우리 동해 영일대 해수욕장 저 물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사라지다가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것이 다보탑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보탑 천지입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다보탑이 지금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도 다 다보탑의 모습입니다. 탑의 수풀입니다. 탑의 수풀이에요. 탑숲이에요. 탑숲.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석가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바탕 없는 바탕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본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시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마음에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 슬픈 마음이 일어났다,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수시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 감정의 변화 속에서 감정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 내가 삶이 괴롭고 그리고 삶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주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감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감정이 하나 일어나는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색이라면은 그 색 속에 갖고 있는 그 근원 다보의 모습이라면은 그 근원은 석가의 모습이라면은 석가의 모습과 다보의 모습 석가탑과 다보탑을 내가 같이 동시에 볼 줄 알면은 동시에 볼 줄 아는 능력이 갖춰진다면은 나는 지금 불국토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금강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우리 종조님 10세 때 지었다는 식구 뭡니까? 심일당 천만 질백화 단청입니다. 그 질백화 단청이
질백과 단청이 색과 공을, 공과 색을 같이 나타내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늘 반야신경에 있는, 그죠? 자, 질백은 바탕이 하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바탕 없는 바탕입니다. 그 위에 단청을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단청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청이 의미하는 바는, 단청이 상징하는 바는 우주 삼라만상입니다. 우리 절의 사찰에 보면은 사찰 건축물에 처마 밑에 아니면 법당 안에 단청이 그려져 있잖아요. 단청이 의미하는 바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 본심 안에 시민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만물이 있다. 질백의 그 마음 속에 마음 바탕이 하얗고 텅 비어 있는 그 질백의 마음 속에 하얀색 도화지 위에 내가 그리고 싶은 온갖 그림을 다 담아냅니다. 다 담아냅니다. 그 질백의 마음이 지금 불국사에서 이야기하는 석가탑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 그 질백의 마음에서 담아내는 모든 것들은 우주 삼라만상은 다보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다보라는 것은 내가 그려낸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작용 모든 것들은 그 바탕 속에서 우리가 그 바탕을 바라볼 때 인연생 인연멸에서 생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 생멸이 있다는 그걸 내가 깨우쳐갈 때 짜증이 나더라도 짜증에 물들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화에 물들지 않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기쁨에 물들지 않고 내가 그 바탕의 마음에서 여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생, 이 현실이 바로 불국종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님한테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우리 불국사 한번 꼭 가면 아마 석가탑과 다보탑 이 모형이 있을 거다. 요걸 하나 사가지고 우리 방에 거실에다가 하나 딱 놔놓자.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우리 종전님 말씀 심일당 천만 질백과 단청, 우리 제가 앞에 심당했을 때 그걸 글로 써서, 제가 쓴 거 아니고 우리 글 잘 쓰시는, 붓글씨 잘 쓰시는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심일당 천만 질백과 단청 글을 써서 족자를 만들었어요. 족자를 만들어서 우리 원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가정의 거실에다 걸어놓으라고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륜 심당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남은 거 하고 좀 더 부탁을 해서,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석가탑과 다보탑을 내 거실에다가, 그걸 왜 하는데? 11당 천만 질백과 단청의 그 글을 보면서 내가 공의 의미와 색의 의미를 꿰뚫어 보고 이 모든 것이 인연생 인연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늘 본심에 머물러서 시민을 밝힐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늘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원봉도 갑니다.